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혹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는 주제로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살인에 대한 것을
것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도 이제 살인에 관한 거죠. 전쟁이니까요. 그죠? 그것을 먼저 배치를 했어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고대. 그래서 사람, 인간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하나하나 펴봅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너희들은 항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였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싸우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싸우죠. 그죠? 마지막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킬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전쟁의 당사자는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내가 벌하는 거지. 너희가 내가 만든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벌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어요. 전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노예밖에 안 했잖아요. 칼이나 팔이나 뭐 이런 연습을 전혀 안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뭐 군대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무나 많음을 볼 거다. 필연적으로 볼 거다.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사막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어떻게 말을 길러요? 그렇죠?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서 만나를 먹고 사는데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백성들은, 즉 적군들은 훈련을 받는 군사들이죠. 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요. 왜요? 거기에서 옛날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한 거 항상 기억해. 하나님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3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됐어요. 싸우는 데까지 가요. 가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3절에 있는 얘기를 선포해라 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에도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은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걸 선포해라. 이 말은 뭐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한다.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제사장한테 선포하게 해라.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자, 싸움에 출정식을 할 때 싸움을 출정식을 할 때 제사장이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싸움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적군과 싸운다. 분명히 이렇게 선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피조물을 내가 벌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5절, 6절, 7절, 8절 해가지고 이 싸움 자는 어떤 자들이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싸움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는 싸움에 참여해서는 안 돼 라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책임자들은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아니면 장군이겠죠. 그죠? 전쟁을 앞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집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낙성식, 집에 준공식이죠. 그죠? 행하지 못한 자 있냐?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께 공헌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못한 자가 있냐? 그러면 못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집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의 집은요, 대가족을 얘기해요. 대가족. 한 40년, 50년, 60년 이런 대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족은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럴 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집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살려집인데 그래서 그런 경축하고 그 가족의 기쁨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여기서 포도원이 아니라 과수원을 얘기해요. 포도원이 되고 다른 과일도 되고 그러죠. 원래 명칭은 과수원이에요. 그러니까 과실나무를 지으면 몇 년에 보통 수확을 해요? 4, 5년에 수확하잖아요. 그죠? 열매가 4, 5년에 열려요. 그러니까 포도를 만든 걸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진짜 고생해가지고 곧 있으면 과실을 맺는데 아직까지도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만큼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런 자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고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기쁨이에요. 기쁨. 수고에 대한 그 기쁨을, 그죠? 인간이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의 결실을 이 사람들은 누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요, 결혼하지 못한 자, 이것은 이제 집창금이에요. 결혼하지 못한 자라고 의역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지참금을 못 줘서 여인을 데리고 오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아직도 그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혼을 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참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약혼해서. 그것도 이제 기쁨에 대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려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해라.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저축하고 피땀 흘려 일하겠냐, 이런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5절, 6절, 7절 창세기의 인간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관점인데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것은 진짜 오늘날 우리의 심정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겁쟁이는 뭐예요?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군대 군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허약한 자,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 싸우기에 겁내는 자,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규칙이죠. 그죠? 엄청난 다른 규칙. 현대인의 생각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규칙들을 지금 5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보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백성들의 이르기를 마친 후에 이 얘기를 선포해요. 전쟁하기 전에요. 군대 지휘관들은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라. 그래서 이제 각각 지휘관들한테 병사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전쟁하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요한한테 그랬죠. 그죠? 그 족속 말고, 가나안 족속 말고, 가나안 땅 주변에 사는 민족들과 함께 전쟁했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얘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10절부터 전쟁할 때 이렇게 먼저 하라고 해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들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7 족속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또 자기를 에워싸는 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치려고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럴 때 뭐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성읍한테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때의 부족들, 그때의 도시국가들이 어떤 형태를 했냐면, 힘 있는 도시국가는 힘이 약한 도시국가들 침략해서, 그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의 힘을 뭐예요? 그죠? 크게 확대시키는 거죠. 그 확대의 대표적인 것이 애굽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과 힘의 대결에 의해서 전쟁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전쟁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7이 가나안 족속은 진멸할 거니까 어차피 죄가 완악해서
그 죄가 흘러넘쳐서 어차피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니까 그들하고 전쟁하는 건 당연한데 그 위에 부족들과 민족들과 전쟁하지 말라라고 전쟁을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노예가 발생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재물, 재화가 우리 거가 되는 거죠. 양식이 우리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공은 이제 세금 비슷한 거죠. 세금을 바치게 하고 그죠? 너를 섬기게 해라. 여기서 이제 너를 섬기게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만일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상업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자, 조건이 있어요. 에워쌌어요. 에워싸가지고 하나님이 자, 이 성읍을 쳐도 좋다라고 허락하거든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라고. 자, 이것도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화평을 반대하면 바로 너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야. 에워싸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첫 번째 화평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워싸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를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는 것을 먹을지니라 너희의 소유물로 삼아라. 이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타 민족들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의 목적은 뭐였어요? 노예를 갖는 거, 그리고 그들의 생산물을 빼앗는 것이죠.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면 이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한 거죠. 그죠? 그것을 여기서 14절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 내 경우에 이 민족들은 뭐예요? 16절에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멸절시키라는 거죠. 이 성읍들은 가나안 족속 17절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 민족들 말고 멀리 있는 성읍들을 지금 이렇게 해라라고 15절에 얘기하는 거죠.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게는 즉 가나안의 7 족속 말고 다른 성읍들은 이렇게 해라. 먼저 화평을 하고 화평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죠? 이 성읍을 쳐라라고 명령하면 전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것이 이제 1절,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면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움의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화평을 먼저 얘기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애굽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법으로, 즉 모세 율법에 의해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힘으로, 그죠? 하나님이 애국까지 쳤는데 힘으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시켜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애국까지, 그리고 저기 지금의 이제 터키 여기까지 다 점령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의 신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이 법대로 살아가면 인간이 참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한다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는 16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백성은 죄가 넘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나안을 너희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기다린다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선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출애굽시킬 때는 가나안을 진멸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신다. 벌하시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고 당신의 나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6절,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앞에 있는 성읍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성읍은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얘기는 꼭 중요합니다. 이것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것은 전에 진멸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왜냐? 이는 그들이 18절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이래도 된갑다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따라갈까? 진멸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18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진멸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 보면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쌌어요. 그래서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러 할 때 성읍을 에워싸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읍은 좀 높잖아요, 담이. 그러면 이 성읍 높은 담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옛날
로마 뭐 군인들 싸우는 거 보면 옆에 토담을 세우잖아요. 흙으로 성과 비슷한 높이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속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그죠? 그것을 사다리로 해서 섬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오살 때는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예요. 이럴 경우 19절과 20절에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할 때에도 도끼를 들려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자, 이 다리, 사다리, 이 흙과 함께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무잖아요. 나무죠. 그것을 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민족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라.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요. 과목은 과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필요 없는 나무는 찍어내더라도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왜 이것까지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전쟁은 징벌이고, 그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파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 화평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쟁 후에도 사람은 뭐예요?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것까지 너희가 파괴해서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전쟁하면서 장정만 한번 봐볼까요? 13절 보면, 자, 멀리 있는 이 타민족 화평을 청하는데 화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야, 이 성을 쳐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놔둬라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손대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해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것들과 같은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하는 자는 너희가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킬 건데,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존재들은 그냥 놔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쟁을 하나의 규칙으로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전쟁은 다반사예요. 항상 전쟁이 있을 때예요. 심심하면 전쟁이에요. 힘 있는 자가 탄으로, 자기의 양식이 부족하면 전쟁하고, 뭐 이런 시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예요?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청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함부로 과실수는 절대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주인은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쟁을 할 때도 진짜 고생한 것을 누리는 이 과실수나 과수원이나 결혼할 때나 아니면 집을 지었거나 이런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겁 있는 자도 그냥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에 대한 규칙을 모세가 명확하게 해요. 이걸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연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을 보자면, 지난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자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아주 먼 옛날 인간의 생명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노예제 사회에 이것을 얘기를 해요. 연이어서 전쟁에 대한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힘없는 자죠.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한한테서는 안에 있는 성남자만 죽여라 하고 이거는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전시관과 계속 연이어서 사람 인간에 대한 그때 당시에 세상 규칙이 전쟁을 주인은 요한입니다. 함부로 전쟁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창세기에서 선언했던 것뿐만 아니라 십계명 선포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장 하나님의 당시의 행성 만나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하시고 권하시려 하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시려 한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살아온 것으로 화평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의 기쁨이 되신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아직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는 창조주이심을 항상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주여 이 땅에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을 나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싸우심을 항상 고백하며 힘내는 자에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